천국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는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완전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죄가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은 고난과 환난과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천국은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완전한 충만한 나라. 이런 완전한 나라, 이런 천국이 완전히 도래할 때에 나타나는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에 그러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는 그 측면의 분수령적인 위치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천국에 완전 천국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백보자 심판대에 앞서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완전한 도래를 알리는 그런 나팔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을 몇 년, 몇 월, 몇 시라 이렇게 자신들이 계산하여서 때로는 산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 재림주의자들에 의해서 집단 자살들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성천하실 때에 주님은 자신의 입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은 어느 날 우리에게 숨긴 상태에서 오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목격하는 그 목격 속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양갈래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재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에게는 이 재림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양갈래의 판결을 또한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진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그들에게 최종 심판을 알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놀랄 사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그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아있는 자들은 어떠하는가? 살아있는 자는 어떠하는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자들은 그날 호련히 변화하여 재림하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사건은 이 땅에서 일어날 대환란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한 구별을 나타내는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휴거를 통해서 이제 천년 왕국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비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들과 연합한 자들은 반드시 그날 악에 대한 심판으로 주님의 재림은 응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연합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연합된 자, 그 자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또한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장차 도래될 천국을 가슴에 안고 소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어떤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세 가지 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종말에 관해서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 알다 보니까 극단적 종말론주의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가 하면은 종말을 오해하는 자들이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극단적 종말론 속에 있는 자들은 생업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제 종말이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슬픔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사도 바울이 통곡할 지경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극단적 종말론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한 종말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종말을 오해하면서, 종말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날을 슬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종말은 천국 백성에게 새 삶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로 잘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는 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오히려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13절부터 14절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은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새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겁니다. 죽음 앞에 기뻐할 자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슬퍼했는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극단적 종말론 속에, 또는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여서 슬피 울고 있는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인한 살인자도 자신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슬퍼요.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영원히 끝나는데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들도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깊은 고민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축복의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우리 가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이제 천국이 곧 열린 터인데,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끝난 것은 아닌가? 왜? 그들은 죽음을 무엇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축복으로부터도 끝나고 모든 것으로도 함께하는 것으로부터도 끝나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 그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히 끝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죽음은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이라 그러면은 영육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또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건가를 그들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단들의 사슬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한테 꼬리를 키가지고 엉뚱한 짓 안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장님이를 비롯한 그 세력들이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몇 년, 몇 월, 몇 시이라고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 하는지 그런데도 보면은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집단 그냥 자살해버린, 아주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끔찍한 사건들이 그 속에 일어났던 것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종말에 관한 부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꼬들김 속에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종말과 재림에 관한 부분들을 바르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된 것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슬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슴에 안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값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그 값은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원인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이 자신의 형벌로만 남습니다. 심판의 형벌로만 남습니다. 심판의 형벌.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이제 형벌 속에 정말로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옥의 그 선잔을 마실 때에 주님조차도 그 지옥의 고통을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에 그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 그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자들도 죽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인간의 죄에 대한 값으로서 죽으면서 고통을 주관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죽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를 단절시키는 죽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하이델베르크의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6세기에도 이런 문제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은 논쟁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1세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1세기, 2세기, 마치 16세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쟁들이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가 그것을 교리문답 속에 실었던 겁니다. 아니다. 우리의 죽음은 고통에 수반하는 죽음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분명히 죄의 값의 사망은 맞다.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은 죄의 단절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요. 죄의 단절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단절이라는 것은 다음에 일어날 부활에서 우리가 죄 있는 부활이 아니라 죄 없는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한 내용만 봐도 직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는 자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육체는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미 불멸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사람은 즉시 영육이 갈라집니다. 홀령이 지구 속에 여러분들 주변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시 영육이 하나님의 심판대 속에서 갈라집니다. 그때에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낙원에 갑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갑니다. 그런데 낙원과 음부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음부에 임하는 것은요, 왜 음부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심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음부는 어떤 것인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지옥의 고통을, 그 영혼이 강력한 고통을 받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내가 삶을 안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우리 친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좋겠다. 여러분들, 지옥은요,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낙원에 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음과 즉시 그 영혼은 어디에 간다고요? 음부에 갑니다. 음부.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은 죽을 때 예수 믿는 자들과 다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속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찬양을 듣고 돌아가신 그분의 그 천사 같은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수십 년 흘렀지만. 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하는 날은 정말로 축복이구나. 이야, 세상에 저희 어머니 얼굴이 말입니다. 천사의 얼굴도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야, 이게 천국의 얼굴이구나. 이것이 천국 백성의 얼굴이구나. 얼마나 평안한지. 저희 어머니는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췌장암은요, 극심한 고통,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찬양을 듣고 돌아가시는데 이야, 이것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 저희 어머니 임종을 제가 직접 지켰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남겼던 유언 한마디가 뭔가 하면은 천국에서 만나자. 아,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천국을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에 임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영이, 육신이 약해지고 영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러면 영이 보는 눈이 육신이 보는 눈을 넘어서 버려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보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 예수 믿도록 해라. 예수 믿도록.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으악 뜨고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요. 왜? 자신을 잡으러 오거든.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요, 육신이 약해지고 영이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요, 그 광경들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는 지옥을 보게 되고 천국 갈 자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죽음 앞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다시 살아갈 영육간의 천국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우리는 그 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복음 16장 23절처럼 고통을 느끼는 영혼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느끼면서 마지막에 펼쳐질 백보자 심판대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영원한 불못의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낙원에 있는 자들은 잔다. 정말로 잘까요, 여러분들요? 영혼이 피곤해서 잘까요? 여러분들, 영혼은요, 자질 않습니다. 영혼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영혼을 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영혼이 평강을 얻는 것을 잔다, 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낙원에서 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 고난, 환난, 그런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강이 있으니까 쉼이라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쉬는 것이고, 고통으로부터 쉬는 것이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쉬는 것이고, 그래서 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3절과 14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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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육간이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다 자신의 기억력 다 가지고 부활합니다. 교회 밥 맛있더라. 천국에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그 이야기 다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의식 구조가 없어진다면 그건 가짜 부활입니다.
우리 박종현 집사님하고 유영희 권사님하고 부부였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징그러라. 여기서도 징그러운데 거기서 또 만나나. 그러지만 여기서 징그러운 거, 그 가면은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여기서는 징그럽죠. 거기 가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과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소망 없는 불신자들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달려온 자만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더라. 썩지 않을 몸으로. 그것을 영광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깨어 일어날 것이고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썩지 않을 모습으로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현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다가 호련히 우리 모습들이 다 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 보시면 됩니다. 호련히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면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목사님, 이 천장이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모두 다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휴거. 아시겠습니까? 휴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휴거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 일컫는 그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은 부활이 없는 날이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그날. 불신자들과 우리는 이 속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새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죽음은 정말로 공포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기다려지는 것은 이제 지옥의 쓴맛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이 잔을 나에게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죽음이 없는 쉼만이 있는 참 평강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그날까지 말입니다. 영원히.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속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요, 불신자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공포를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죄의 단절과 함께 우리가 장차 임할 낙원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되는 그 확신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삶의 모습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얼굴빛부터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빛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 얼굴빛부터 달리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때를. 우리는 은혜라 그러니까 꼭 물질을 갖다 부어주고 뭐 명예 갖고 벼슬 받고 이런 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것도 은혜의 일종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때를,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그 축복을, 이 은혜의 때를 정말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영적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천국을 지금도 살아가는 소망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은혜의 때를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고 나를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천국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15절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순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1번 부활, 그 다음에 살은 자들이 2번 부활, 이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이 강림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정말 은혜 때를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또한 진행 방향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때를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때를 인내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은혜의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절부터 17절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 신앙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과 함께 복음을 전가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기 전까지 구별된 곳에서 천년 왕국을 살아갑니다. 백보자 심판대 이후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지금과 같은 이런 땅이 아니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완전하게 죄가 없는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가고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고요, 구별된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질 대접장 속에서 그 천년 왕국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불모 심판에 이어 최종적으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음모로부터 영육간에 또한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천연왕국을 살아가고 천연왕국이 끝날 그때에 이제 불신자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호련히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깜짝 놀랄 사실은 육신이 죄 덩어리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 자체는 죄거든요. 우리는 죄 없음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모습들은 영화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했지 않습니까?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없어.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다.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인데 주님이 없구나. 그죠? 주님이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부활할 때 우리의 목소리에 특유한 목소리는 가지고 부활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죄가 남아 있으니까 육신 자체가 부활을 하더라도 이 육신이 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몸이 되니까요, 영혼이 불에 탔던 것처럼, 영혼이 불에 진이게 졌던 것처럼 그 육신이 부활을 하는데, 그 영혼에 붙어서 부활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거지 누더기처럼 몸이 진이게 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자들은 두 번째 부활 속에 천영왕국이 끝날 때에 두 번째 부활을 하여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14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첫 번째 부활에 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던 자들 가운데는 죽은 자들이 먼저 영육간에 부활한다고 15절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올라갈 때에 모든 모습들이 영광의 모습들로 변화하여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휴거죠, 휴거.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숨어서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첫 번째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올 때와 완전 다릅니다. 성육신하여 올 때는 마귀로부터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귀를 심판하는 왕권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버립니다. 그런데 드러내버리는데 그냥 드러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팔소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팔소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들, 예수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한 모습도 그들은 함께 보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재림 광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똑똑히 목격했던,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불신자들은 그 목격을 통해서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이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할 때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과 같이 속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지 못하여서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등불이 꺼져서 등불에 기름을 사지고 온다고 좀 늦었는데요. 주님, 저희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과 밥을 먹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 저희들을 모르겠습니까? 이름까지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놓지 않습니다. 문 밖에 팽개쳐버립니다. 15절부터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지금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면은 16절 특히 16절부터 이제 17절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에 관해서 좀 특이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이 모습이 무엇과 함께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호련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보면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이렇게.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때에 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팔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공개적 모습을 말합니다. 공개적인 것.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비밀하게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거짓부렁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는 전부 다 마귀 앞잡이에게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합니다. 공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나팔 소리는 공개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왜 불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알리는 측면에서 나팔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나팔은요, 불러 모으는 역할입니다. 불러 모으는 역할.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은 나팔은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성회로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전쟁에 진집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회로 모이도록 할 때에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나팔이라는 것은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그날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때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말할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불신자들은 부활을 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공중의 휴거는 불신자들은 공중의 휴거를 안 시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은 누구만을 부르는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국 백성, 천국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만을 불러 모으는 나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는 그날, 우리는 가슴에 소망을 안고 우리는 그날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영적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나팔 소리가 정말로 나팔 소리로 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팔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공개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분명히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오셨다 그러면 호련히 우리를 이곳에서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있는 곳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되는 곳에는 다 갑니다. 불법이고 합법이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벌면 된다 이래가지고 많이 주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에 벌떼처럼 날아듭니다. 그리고 또한 세속적인 불신자들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마귀 앞잡이들은 결국은 666의 인침을 받고 결국은 그런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세상은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속에 나팔을 불잖아요. 마약을 먹어라. 마약을 먹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니까 얼마나 마약을 살리고 발버둥 치는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 복음방에 얼마나 버글버글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귀가 나팔을 붑니다. 무슨 나팔을 부는가 하면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을 못하도록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에 영적으로 전부 다 도태돼 버리고 속임을 당하고 그 속에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는 것처럼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모으는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영적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영적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가?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세워지라고 영적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나오다가 곁길로 쇠버리고, 예배는 무슨 예배? 너희들이나 드리라, 나는 곁길로 가겠다. 이런 속에 여러분 주님의 나팔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어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모이라고 나팔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모인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는 이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드리기에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영적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팔을 부릅니다. 불의와 공의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불의 속에 줄 서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 속에 바로 서라. 우리에게 오늘도 영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나팔을 듣지 못하니까 세속 속에 줄 서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줄 서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 공원에서 희낙낙거리고 사탕 하나 던져주니까 입 쩍 벌리고 침 질질 흘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들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주님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나팔에 부름을 받는 자가 불신자들은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마귀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슨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그게 마귀가 부는 나팔입니다, 그게. 그 마귀가 부는 나팔에 성적 타락이 판을 치고 있고, 돌면은 모든 걸 해결 다 하는 그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랄 사실은요,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피살이 많이 당한답니다. 근데 거기 가격이 정해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필리핀의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요, 완전히 헐값인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여자는 죽여주는데 50만 원, 남자는 죽여주는데 100만 원만 주면 다 죽여준대요. 숫자가 많으면 디슈도 해준대요. 세일도 한다는 거예요, 세일도. 놀랄 사실. 이게 전부 다 마귀의 나팔 소리에 미혹당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영적 나팔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영혼이 되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속히 재림할 그날을 위하여 너희들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누구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산증인이 되어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산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문제가 이런 하나님의 나팔의 음성이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만이 주님의 나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팔을 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세우게 되면 나의 나의 불의함 속에서 나를 빠져들지 않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은 불의 앞에 줄 서지 않게 만듭니다. 공의 앞에 항상 함께하게 만듭니다. 탐욕과 음란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한쪽 발은 탐욕과 음욕에 젖어 있고 한쪽 팔은 십자가 붙잡고 이러니까 가래 찢어지지. 그러니까 주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십자가 신앙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말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구별점을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십자가 신앙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인내하며 경건한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의 전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래놓고 끝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배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세계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흔들어버리니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라는 것은 힘을 모아서 성도들이 함께 그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8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신앙으로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종말의 때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모습은 그 몸이 호련히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병들고 지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갈 죄악을 씻어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고 그리고 또한 공중에 휴거를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모습 또한 영광의 모습들로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서로 위로를 하라는 겁니다. 위로를.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겁니다. 왜? 종말에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재림도 거꾸로 보게 하고 이런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니 우리는 재림의 때를 알고 있는 우리는 서로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서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용기 주고 서로 주님의 십자가에 군병이 되어서 같이 함께 견고한 성을 세울 수 있는 그 틀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은요 돌 하나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돌 하나는 돌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돌이 여러 돌이 합쳐서 그 원을 이뤘을 때에 협력했을 때에 성이 되고 지킴이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오늘 18절에 보면은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연합을 이루어서 성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귀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우리의 비밀한 무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를 이겨나오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간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뭉친 것 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연합을 이루지 않은 그 연합은요, 난주 안에 전부 다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빈틈이 생기게 되어 있고 벌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다가 고난받고 또한 고난 가운데 달려온 자들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고 또한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어서 믿음의 성을 쌓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고 주님이 그 땀을 닦아주시고 그 위로 주님께서 해주시고 눈물 주님께서 진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종말의 끝자락이 달하고 올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끝자락일수록 이단과 같은 마귀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믿음의 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말씀을 쫓아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성을 만들어 갑시다. 서로 독려하면서 성을 만들어 갑시다. 서로 용기를 주면서 성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 종말의 때 서로 바른 신앙관으로 이끌어주고 천국의 성을 만들어 어떤 마귀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일어날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실질적으로 열려질 천국의 문을 여는 재림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 교제는 무너지는 교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은 십자가 신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천국을 바르게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연합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그 연합의 결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연합에는 두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연합이 있고 두 번째는 악한 연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선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악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따라서 그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한 자와 하나가 된 자,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사슬을 들고 함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꺼내라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꺼내라. 그리고 함께 하게 되면은 네가 악한 열매 맺는다. 너가 단호하게 꺼내라. 단호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선한 열매를 맺는 자, 천국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최종 심판대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속일 수 없는 그 열매가 행위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완전한 갈라짐의 증거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있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나팔 소리, 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부를 때 우리는 거기에 하여 단호하게 선을 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물질로서 미혹할 때, 세상 속에서 성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세상 속에서 명예와 권세로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절단하고 결단하는 십자가 신앙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나팔 소리를 듣고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나팔 소리에 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나팔 소리에 응하여 악의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영적 나팔 소리에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여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록 연약함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참으로 배운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의 나팔 속에 움직이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속히 재림하는 그날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또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